6월 2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중 5절에서 15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며 그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구해서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실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그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 주셨던 것과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은요,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함이죠. 그리고 주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출교시킨다는 것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유대교로부터 출교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출교시킬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뜻은요,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요, 유대 사회로부터의 따돌림을 의미하며 그것은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의미하죠. 그뿐이 아니라 죽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이러한 일을 겪을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 말씀하실 때에도 겪고 계시며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더욱 격렬히 주님을 박해할 것입니다. 믿음을 아무리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유다는 목숨의 위협이 찾아오기도 전에 주님을 배반할 준비를 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쫓아갔다가 3번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목숨이 걸릴 일에 대해서는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너희에게 나중에 이러한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히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행동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아버지께로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16장 5절에서 33절의 내용은요, 14장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반복할 뿐만이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 다시 오심, 성령의 하실 일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사실로 인하여서 근심이 가득하여서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길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여유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충격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7절에 이 실상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떠나는 것은 유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에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는 8절에서 11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시는데, 죄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세상에 부당함이 입증되었다는 사실, 즉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리고 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서 못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슬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의를 입증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고 믿어야 하죠. 그리고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사탄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요 성령님을 이길 수 없고 예수님을 이길 수 없고 결국에 이 사탄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지만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후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유황불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요.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 가르쳐주고 싶지만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은요 아예 새로운 계시의 말씀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주셨던 것을 더 잘 이해되도록 도우신다는 거고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니 주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풀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계시록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제 8절에서 11절은 세상에 대한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요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말씀을 가르쳤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 의미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말씀대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들었지만 지금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은요, 제자들이 받을 선물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제자들이 훗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행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더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셨으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제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며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뿐더러 나의 모든 일을 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사오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